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교리편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세 사람의 생활편이요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주의를 기울여서 부지런히 탐구하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뜻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뜻입니다. 수직적인 뜻은 뭡니까?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수평적인 뜻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수평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롭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인생을 산다 혹은 인생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언어 생활과 행위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범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고 계속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와 정반대로 살아가겠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야겠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된 때에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하고 긴장과 생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턱대고 열심히 살아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되 바른 방향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비전과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는 인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심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죠. 왜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명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씩 아끼면서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시간을 구속하라 또는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돈을 지불하고 사라 또는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이것을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니까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이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을 구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합니까? 성도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악한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을 훔쳐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후회스러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붙잡아서,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붙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선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는 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도 함께 떠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썩어질 육신의 일에만 허비하고 정작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세상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한 세상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잘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결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10편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20대, 30대 금방 지나갑니다. 저처럼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는 정말로 시간이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소식을 우리가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자녀에게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바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과거보다 더 바쁩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림으로 분명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늘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악한 세상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속화시키는 3요소를 아십니까? 그것은 TV, 인터넷,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TV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우리 성도를 세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얼마만큼 시간을 뺏기며 시간을 소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가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을 보면서 넋을 놓고 서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인데, 그러면서 시간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바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서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식사하고 차 마실 시간은 있는 목사, 운동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목사는 진정 나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입니다. 목회자에만 해당될까요?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된 말이겠죠.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바쁘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는요, 천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됩니다. 사람 만나고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쁘다고 하면서도 시간 내서 그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할 정도 바쁘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남편답게 못하고 아내답게 못하고 부모답게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첫 시간 만나서 그분께 아련하고 하루를 시작한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루에 겨우 끝낼 일을 이제는 대부분 오전에 다 끝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삶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근원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얻습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거인들은, 영성의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을 경험한 것이죠. 거기다가 규칙적인 삶을 삶으로 영육의 건강도 덤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삶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에게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그 초점이 하나님과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그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더라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생의 쾌락을 눌러보십시오. 그 순간적으로 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텅 빈 이 가슴 영혼 속에는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텅 빈 그 가슴은 하나님으로만, 영적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래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뭐하라는 것입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회자답게, 가정에서 부모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현재 지금 이 순간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대조시켜서 말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술 취한다는 말은 술은 알코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악의 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명성에, 인기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들고요,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게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겠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자신의 뜻과 고집, 제약된 옛 성품이 원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령 충만한 모습은 첫째,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왜 찬양을,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짐승을 통해 제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찬양의 제사,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행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제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그냥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기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범사에 항상 초질간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눌린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저일 것입니다. 목회자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일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비법이 있을 것입니다.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연약한 우리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통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내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사는가가 그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무슨 너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일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 의지를 꺾어서 성령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일선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100%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좌익과 우익, 좌파와 우파 간에 이념적으로 분열돼서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같은 목사도 이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원수 취급합니다. 또한 영남과 호남 간에 지역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세계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분단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으로 이 분열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조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분열된 이 사회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이념의 벽을 넘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모 자녀가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 사회가 하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돼야 되겠다. 부모 자녀가 하나 돼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책임이 그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하나 되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답니다.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는데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니까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지저분한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사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골방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24시간 주님을 향하라는 것.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전 인격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다스려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 사모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조국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사회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도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무슨 사람이 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실 때 온전한 하나됨,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인생은요,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왜 인생을 만드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몇 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7번. 매일 7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게 속아서 스마트폰에 내 시간을 다 뺏기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30분 읽는 것은 정말 힘들어하면서 서너 시간 아니 5시간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TV에 넉넉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자 복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요,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려고 다른 사람 섬겨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7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기회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루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루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